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위대한 싸움, 오늘 싸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결과로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라는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더 사람들이 모이고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을 베푼 것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유명한 사법관들, 종교가들, 학자들, 유력한 사람들, 기득권들이 있는 공회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불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를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려 왔는데 예수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 구조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기득권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함께 나눠 읽은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때 공회에 잡혀 들어간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기록에 있는 이때의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공회에 요한과 함께 불려 들어가서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신 것도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정말 용감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그 유대의 사법관이나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학자 그들은 아무런 두려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이제는. 그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어린 하인 소녀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어린 소녀도 아니고 그 기득권층 사법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를 문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나가서 말하지 말라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가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 말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공회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의 위대한 싸움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이런 세상의 미혹과 도전과의 싸움에서 나는 베드로처럼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살펴보고 이 말씀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른 신앙생활의 방법들, 방향을 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병사가. 그런데 겁이 나서 싸우지 않고 숨기만 한다면, 이 병사가 숨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군인이 싸우지 않는다면, 병사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지키고 죄 안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전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는 군인과 똑같은 모습이다. 전쟁터에서 좋은 무기도 가졌습니다. 튼튼한 방탄 군복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탄약, 총알도 가졌습니다. 이런 군인이 적이 나타났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도망만 다닌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여유가 있고 호의호식하면서도 그들을 외면한다거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봉사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겸손의 도와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요청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이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싸움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뭐냐? 성경은요, 신앙을 싸움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란 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보이는 종교 간의 막 다툼과 분쟁, 싸움, 또 교파 간의 어떤 분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쟁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비생산적이고 비진취적인 정말 쓸모없는 낭비예요. 신앙의 싸움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무장하고 교회가 무장돼서 세상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이거를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때 그 현장에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다. 이게 전진이고 이것이 신앙 싸움의 승리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뭐 말로만 미사역으로 이렇게 막 신앙 싸움이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대충 적당히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고 구원주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물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어놓고 있습니까? 물질을, 시간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어린 소녀 때문에 그는 신앙의 싸움에 져가지고 통곡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하지만 그 이후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오늘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과 우리 희생이 그냥 겉모습으로 입으로만 발려진 그런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생명, 내 시간, 내 생각을 내어놓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싸움인 거예요. 정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뭐 화려한 변사가 돼가지고 재밌게만 전하고, 그거는 구원에 전혀 이득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전받고 찔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제대로 제가 제 사명을 다한 거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싸움은요, 이것처럼 자기 이익,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뭔가 채워지는 것, 달콤한 것, 내 세력이 점점점 늘어나서 내 기득권이 쌓여가는 것, 이게 신앙 싸움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 싸움의 목적은 뭐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비판받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과 더불어 복되고 참된 아름다운 가족을, 아름다운 이웃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 신앙 싸움의 목적이에요. 이게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그것을 실천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겸손히 엎드려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위대한 싸움을 하는 신앙 싸움의 목적이에요. 회교도들 아시죠? 요즘에 중동에 전부 회교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회교도들이 들어와서 회교도 뭐 자기들의 여기 성전을 짓는다고 또 뭐 민원이 들어오고 막 복잡하던데, 회교도들은 한 손에 코란, 자기들의 성경을 들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는 방법이 이거야. 코란을 받을래 안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받으면 우리 편, 안 받으면 죽여도 된다. 이게 코란이에요. 이게 회교도들의 전도 방법이에요.
위협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위협으로. 저번에 어떤 TV 뉴스에서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우리나라 한국 여성인데 이 회교도들 남성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교도와 결혼했다가 정말 이혼을 하고 난 여인의 또 한국 여자의 인터뷰도 뒤이어서 나와요. 그들은 같이 회교도로 섬기면 정말 잘해준다. 그런데 회교도를 벗어나는 순간 원수가 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냐. 여러분 뉴스에도 한 번씩 나와요. 회교는 평화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 그 평화의 범위를 잘 생각해. 누구나 평화가 아니에요. 회교도는 회교도끼리는 평화예요. 회교도가 되지 않으면 칼 들고 전쟁한다. 회교도가 될 때까지.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평화를 바라는 종족이 아니에요. 신앙을 강요하는 거지.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승산만 있다면 인명이나 재산이나 문화나 관계없이 무력으로 쳐부수는 그 공산주의적인 전쟁은 결국은 공멸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뿐만 아니고 방법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목적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법규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목적과 방법이 신실해야 된다. 철학자, 사상가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과오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가장 큰 과오는, 실수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아가잖아요. 불행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면 우리 인간은요 확실하게 잘못 태어난 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향. 여러분 이상향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우린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거다. 영생하는 생명을, 그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무수한 제약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행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행복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무수한 죄와 싸워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영생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 오늘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나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담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싸움으로 나가서 이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늘의 군병들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